왕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공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우리가 4개의 본문을 다 읽어 나가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 올여름 덥습니다. 농촌에 사니까 더 실감하겠더군요. 농밭이 바짝 말라 타들어가고 이 동네 동민들이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낮에는 바깥에 나가기도 그렇고 밤에는 더위 때문에 밤새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더위. 제가 베트남에서도 살아봤잖아요. 야, 베트남 더위 못지않고요. 심지어 더 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가뭄, 홍수가 반복되고 있고, 여러분 뉴스에 보신 바와 같이 유럽에는요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참 열사병으로 죽는 그런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더웠습니다만은, 근데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더위는 좀 더 특이한 것 같아요. 길어지고 강해지고 반복되는 그런 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후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지구가 아프다. 지구가 아프다. 이건 제가 시적으로 약간 각색해서 그런데 실제로 저보다 이것을 먼저 선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먼저 지구가 아프다는 아주 문학적인 은유를 쓴 거예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엇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크린 2. 왜 창조 세계가 아파하고 있느냐,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느냐. 저는 자연이라는 용어를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번역이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 뜻이고 자연. 그 대신 저는 자연이란 말 대신 어떤 용어를 쓰느냐면 창조세계, 혹은 생태계, 환경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 창조세계, 생태계, 환경.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조세계가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과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것이 이제 기후위기를 가져올 원인이다. 맞습니다. 중국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했잖아요. 저도 북경 가보면요. 그 매연 말도 못해요. 오염이.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그 전후에 공장문을 다 닫았습니다. 자동차도 규제했습니다. 다니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베이징 하늘이 이렇게 청명하고 맑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편리함을 위한 이 문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토록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분별한 낭개발, 끝없는 소비, 숲을 파괴하고 대기 오염 등등. 실제로 사람혁명 이전의 지구 평균 온도는 온도보다 1.5도씩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창조 세계가 이렇게 병들었고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런 환경적인 그런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된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는 사람의 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 기후위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보시죠. 로마서 8장.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전이 허무의 근본이지만 그것은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비전으로 지금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대선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의인화법 은유입니다. 이 피조세계가 창조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이건 의인화법 은유죠. 세상은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후위기는 죄의 문제로 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전부터 사람과 환경의 연관성을 말씀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성은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18장 24절부터 27절 아닙니까? 18장 요거 넣었구나. 그 앞에 넣고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거 세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한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레위기 18장 1절부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종교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문화 그게 이게 나옵니다만은 뭐 동성애 동물과의 그런 수간 뭐 그런 아주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 문화에 오염되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오염되고 너희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너희가 살던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이게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 음식 아주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토사광난, 토하고 뭐 설사하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땅도 사람이 더럽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부패할 때 땅도 견디지를 못해서 사람을 토해낸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성민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와 문화에 오염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돌이켜라 경고한다 돌이켜라 경고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구약의 선지서들입니다. 계속해도 그들이 귀를 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먹는다는 말이지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지를 못해서 역겨워 견디지를 못해서 땅이 토해냅니다. 그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야말로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내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을 더러워서 더 이상 넣어놓을 수가 없다. 땅이 사람을 토해내. 참 문학적이죠.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너무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인간들 자기네들끼리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구촌의 입장에서 곧 바라본다면 이건 인간이 너무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점점점 몰아내고 우리 사람들만 잘 살아볼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환경이 창조 생태계와 더불어서 생명 공동체로 한 식구로 살도록 한 거죠. 여러분, 동물, 식물 없이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도 사실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 자연, 이 생태계 환경이 모두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그런데도 인간은 마치 우리 인간만 살 거야, 너희들은 다 비켜 하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편리함을 쫓고 하니까 일련의 동식물들이 얼마나 멸종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그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말이 뭐예요? 슬기로운 인간인 거죠. 그게 호모 사피엔스. 그렇지만 이 반대되는 말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호모 인시피엔스, 어리석은 인간,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인시피엔스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호모 인시피엔스, 어리석은 사람.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여기뿐 아니에요. 또 호시아서를 찾아볼 호시아서 구약 4장 1절에 3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 1절에 3절. 맞아. 나를 놀리키게 하지 마세요. 1절. 내가 말을 잘못했나? 미안합니다. 네, 자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린 섬과 하늘 나는 새들도 다 약이고 바다 속의 물고기도 씨가 마를 것이다. 아멘. 호시아 선지자의 경고를 보십시오. 27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이 당시에 무슨 뭐 환경이니 뭐 생태계니 뭐 어떤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통시적으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거짓, 폭력, 탐욕,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죄 때문에 사라질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들짐승, 새들도, 물고기도 씨가 마를 것이다. 참 억울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십만 종의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데 생물학자들의 지금 경고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봐서 최재천 교수를 제가 참 좋아하는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주 생물학자고 이 사람의 그 우려가 그래요. 미래는 너무 암울하다. 앞으로 80년을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인류가 5차례 대멸종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 43억 년 중에서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5번이나 대멸종기를 거쳤는데 마지막 6번째 대멸종기가 과연 8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DMZ 같은 곳에 가보면요, 폭이 이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4km, 그리고
길이가 동서가 248km. 그 사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게 그야말로 동물과 식물들의 낙원이 된 거예요. 낙원. 생태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회복되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화가 되는 그 동식물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간만 들어갔다 그러면 환경이 훼손되고 깨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파괴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안식일, 안식년, 신년 같은 제도를 하나님 두시고 그걸 지켜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윤리, 도덕적인 한국들만 떠올립니다. 뭐 도둑질하고 폭력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만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 그게 죄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기보다는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전 지구적인 생태 재앙이 찾아오고 지구가 골병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땅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이란 말하고 같은 게 어근의 뿌리를, 어원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아, 즉 흙, 먼지,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 나온 존재, 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아담아 흙의 먼지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이 아프면 사람도 아픕니다. 비가 안 오고 농사 못 지면 사람도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바다가 병들면 사람도 병듭니다. 숲이 사라지면 사람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는 창조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불가분의 한 식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오랫동안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의 것이고 숲도 우리의 것이고 강과 바다도 우리의 것이라 동물도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조 세계, 이 생태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10편 24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 것, 생명도 하나님 것, 그리고 인간 역시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가야 돼요. 안 거두어 가시면 뭐 살아야지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자, 세클 7번째.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위기,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세상이 끝난다, 망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 망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절망 속에서 바울 사도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진흥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바다에 하얀 그 거북이가 죽어 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어망을 그냥 바다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에 목이 걸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기가, 그 거북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낚시터에 가보면 얼마나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낚시를 즐기면서 누구보다도 낚시터를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낚시터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낚시꾼들입니다. 꾼들이라고 미안하지만. 저도 공공걸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낚시터 그 쓰레기를 줍는 일도 해봤거든. 더러워 전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또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분들, 도로를 운전에 먹고 사는 분들이 오히려 도로 특복을 더 안 지키잖아요. 운전수들이 난폭 운전하고 하잖아.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이 자연 속에 살면서 이게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데 스스로 우리의 근거지를 파괴시키고. 제가 어느 그림을 보니까 나무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나무 가지 위에 툭 튀어나온 가지 위에 앉더라고. 근데 자기 앉아있는 나무 그 가지를 톱으로 자르고 있는 장면이요. 그 어떻게 되는지. 그 죽잖아요. 그 짓을 지금 우리 인간이 하고 있다. 그래, 지금 이 땅이 바울 사도는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두 번 나옵니다.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이다. 이것은 자연과 이 창조 세계와 생태계와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를 말합니다. 함께.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생태 환경의 위기 속에서 이 바울 사도는 희망을 위해 가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함께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겪고 있다. 해산의 고통. 왜 해산의 고통일까요? 그냥 아픈 거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아픔은 뭡니까? 이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을 위한 고통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이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수록 이 세상을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탄생시킨다, 재창조하신다는 그런 희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그리고 환경 문제,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일수록 환경 오염에 죽음들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지구를 오염 많이 시키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아닙니까? 근데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가장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저 약한 약소국가 나라들만 피해를 덩달아 보는 거예요. 해수면 높아져 땅이 잠기고 오염되고 이래저래 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고통을 종말의 신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산통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픈 지구 환경 생태계의 위기에서 과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이미 임계점에 지났다라고까지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임계점을 지났다.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다 망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재창조하신다.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관입니다. 자, 스크린 9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 있느냐? 희망은 우리 인간에 있지 않습니다. 기술에도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없습니다. 정치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 보십시오. 없습니다. 희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러나 저러나 인간 정치에는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학과 기술,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만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과학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제 완성된 나라로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은 우리와 세상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보면 전쟁, 기후, 위기, 경제, 분열, 혐오, 폭력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은혜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봐라. 그런 말을 사람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게 뭡니까?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은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관주의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된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을 붙든 약속. 낙관주의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관주의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스크리십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폭염이 참 무섭죠. 그래 폭염보다 더 뜨겁고 무서운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 여러분 뉴스 보셨죠?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문학의 나라, 고상한 예술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럽에는 에어컨이 그동안 설치가 잘 안 돼 있었던 나라들이잖아요. 더워도 습도가 적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잘 설치를 안 하고 또 건물들이 오래된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걸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잘 안 했다 그래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설치 안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막 논쟁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에어컨을 판다. 에어컨을 이제 그 백화점에서 판다고 하니까 그 한정된 에어컨을 서로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난투 벌이는 거 봤죠? 이야. 그뿐에 있으면 코로나 기간에 미국도 별 수 없더라고. 휴지 그거 떨어지니까 휴지가 풍기 현상이 나니까 그 휴지 서로 사려고
몸싸움 하는 거 이런 안 봤습니까? 뉴스로. 야, 참. 그래, 인간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인간. 근데 식량 위기,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 와서 농사가 안 되면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식량 위기에 오면요, 한 3일 굶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야수다. 짐승 이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창조세계의 단식, 그 신음소리를 듣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한번. 죄송합니다. 안 적어 놓으셨어요. 안 했어요? 아, 그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리라.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아멘.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 흔한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 생태계 전체를 새롭게 구원하십니다. 모든 동물들도,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에 못돼 빠져가지고 자연의 입장에서 창조 세계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동물과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너무 못된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들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가 누구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람으로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면 동물과 식물이 황폐해지고 망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연 생태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는 나라를 기다린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서 1개월 살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1개월 살기,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1개월 살기. 목사님 그거 그래 한번 해보시면 안 좋을까요? 그래 정신원 내서 1개월 살기, 어디에서 1개월 한 달 살기. 아, 그거 괜찮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기는 몇 년 살기입니까? 영원히 살기입니다. 1년 살기,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물론 지금 여기도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지만,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살기, 우리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